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전번없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법정에 서게 된 사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내들인과 또 사도들이 최초로 격돌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체험시킨 데 앞장선 바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을 이들이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이 체포해서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조금 더 굴하지 않고요, 변론 과정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의 그 변론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또 예수만이 천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이는 결국 이 걷지 못한 장애자 치유 사건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해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 뒤에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4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를 행하고 있을 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 이제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렇게 불리워졌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성전 맡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레위 지파인데요. 이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성전 내에서 또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자를 성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에서 설열 1위는 대제사장이고요. 설열 2위가 이 성전 맡은 자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이 사도인들은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아주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종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요, 어떻게 보면 레인들이지 않습니까? 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 중에서도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 불멸설을 믿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숙론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모세 우경 이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2절부터 3절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어지는데요. 참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활동에 좀 제동을 걸고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행위를 싫어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침의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이들을 분노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자, 이때 당시 성전에서 회중에게 가르치는 일은요,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이 인정하는 그런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고유 권한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왜냐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지금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장애자 고친 사건이 오후 3시에 성전 올라갈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 그 일파들이 들여 닥친 때가 오후 12시니까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후 6시입니다. 6시. 그러니까 6시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그들을 날이 새기까지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관련된 것은 해가 지면 6시 이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그때 판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모든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4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솔로몬 행각 설교의 그 결과가 믿는 자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몇 명이냐? 5,00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5,000명이라는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1차 설교 때는 3,000보다 많은 5,000명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3만 명 정도인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100만에서 120만, 막 150만, 이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4장 5절부터 14절은요,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관한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권세, 또 무슨 누구의 이름, 지금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지금 이 신문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 사도들을 딱 세워놓고 이 법정에 산의되는 의원들이 그 소송당한 피고를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의되는 회원들이 뚝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도들이 행한 이런 기적의 그 근원이 어떤 거냐, 즉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짓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그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하느냐. 그래서 기적의 그 근원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그것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악한 영을 힘입어서 그들이 행한 일이라고 그러면요, 제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장로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 지금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눅들지 않죠. 아주 담대하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임무와 관련된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상황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가 형성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이 뭐죠?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장애인을 치료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 걷지 못한 장애인의 치유는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던 착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장애를 걷게 되었다. 셋째로는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네 번째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대답은 걷지 못한 장애인의 그 치유 사건의 정당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은요, 이제 베드로가 유일무이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죽였다는 거죠. 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굉장히 학문이 없는 자라고 좀 했는데 지금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막 설교가 술술술 나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지식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답변에 대해서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위축되진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14절을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걷지 못한 장애인이 치료받았던 안진뱅이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한쪽에 그 치료받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치료받던 사람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그가 안진뱅이였다는 것도 알고 지금 보니까 서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은 공회원의 그 협박과 이제 석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명하여 공회원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눈으로 봐서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한 3만 명 되니까 모르겠어요. 다 소문이 퍼졌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지금 이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면은요, 항상 그래요.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행을 막으려는 이 공회원들의 그 계략이 있지만 그런 방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더욱 흥해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장통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통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 그런 이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할 때 보면은요, 뭘 간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걸 간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을 간증해야 되는데, 보면 다 어떤 것을 하느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진 것을 간증을 해요. 이렇게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은요, 이제 베드로 요한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아주 결의와 표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 담대하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왜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이 다 봤어요. 어찌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때 당시에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불복종하면 그들의 생명을 위태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은요, 이제 공회가 달리 벌하지 못하고 재차 위협을 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21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도들이 옳다,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병 나은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장애를 치료받았던 그 사람이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뛰어노는데 왜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걷지 못할까? 얼마나 많은 속상해 했겠어요. 남들이 아끼지 않는 그런 돈을 자기의 구제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 않습니까? 치유를 받고 나서 이 걷지 못한 자가 병나음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받을 수는 없지만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장 23절에서 31절은요, 이제 석방된 사도들의 이제 보고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또 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래서 석방되어지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가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당했던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2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이 군왕들은 로마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나서며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대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29절 30절은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강구의 내용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본문에 나타난 대로 대제사장들이 주축하는 유대 종교 세력들, 그런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감시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것을 강구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조금 전 사도들이 사내들은 법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과 위협을 받고 나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나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것보다도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갖는 하나님 중심적 아주 성숙한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이제 기도 후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주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1절. 별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진동은 이때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이 이때 당시 한번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때와 지금은 좀 다른 현상입니다. 오순절 때는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금은 이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사업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출세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32절. 자, 이때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것은 보편적인 걸까요? 아니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또 이것을 갖고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어디죠? 이단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천지나 보면 통일교나 보면은 그 일하는 것들을 다 재단으로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닙니다. 자, 이때는 이 예루살렘이 종교 도시예요. 정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없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하고 서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재산을 가지고서 사도들이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세 가지는 뭐냐면요, 첫째, 물질 관계이죠. 두 번째로는요, 인간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우선을 두어야 될까? 물질에 우선이 두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하나님도 다 둘째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는 돈이 제일 우선인 것이죠. 제일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인간관계죠.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한 영혼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자,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물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은 아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이렇게 갖다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그것을 다 갖다가 사도들에게 써달라고
맡기게 되어집니다.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는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더 큰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요, 중간에 보면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했죠. 이 증언하니가 아페티툰토 마르티리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자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증거하는 일을 갚고 있었다. 좀 이상하죠? 증거하는 일을 갚고 있었다. 뭘 갚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빚진 사람은요, 사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복음의 전파자고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자, 3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자들이 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그 무리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레위 족속 요셉입니다. 근데 그 이름보다도 오히려 바나바다 이렇게 일컬었던 그 이름이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이 바나바는 뭐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굉장히 위로하는데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지중해상의 큰 섬인 이 그룹으로 출신 레위인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이고요. 또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에 큰 영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사역을 함께하게 되어지죠. 이 바나바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나바의 그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가 부자였죠.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배처소를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 그 자기 부모의 그 형제들이 굉장히 다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자였는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아주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또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런 일을 잘 했는데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걸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해가지고 한때는 교회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바나바가.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위로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사에게 참여했다가 안디옥에 선교를 갔는데 그 안디옥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마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에 남겨진 그 기록물에 보면은요, 이 당시의 그 교인들이 19,000명의 그 거린들을 부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나바를 비롯해 부자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19,000명의 거린들을 부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물질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힘썼던 것이죠. 네. 다들 자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한 자가 필요한데 이때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특별한 상황.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종교도시, 정치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물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서로 먹고 치우는, 그냥 먹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뭡니까? 언제까지 그게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재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졌겠어요? 흩어지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 때에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기독교인들도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다 물질을 논밭을 팔아서 가져와서 그걸 써버렸기 때문에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사방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교인들에게 그런 물질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뒤를 이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시대로 말세를 향해 가지만 우리만큼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